오늘 잠언서 12장 15절부터 19절까지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2장 15절부터 19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잠언서 12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음성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언약 전달하려면 상당히 많은 현장에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영적 사역도 마찬가지죠.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을 사역을 하시려면 자녀에게 교육시키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진짜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치유되지 못한 부분에서 내 것이 자꾸 올라오는데 그 현장에서 주의 이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대언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려면 내 땅에서 먼저 전쟁을 치시고 또 현장에서 사역 현장에서 우리 자녀를 시키는 이 교육 현장도 가정에서 전쟁터입니다. 내 언약을 물려줄 것인가? 내 상처와 우리 가문의 저주와 재앙을 물려주는 것인가? 이 부분에 눈이 열리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내 자녀 속에 얽혀져 있는 미련한 것은 반드시 깨서 없애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녀 속에서 이미 얽혀서 내려오는 창세기 3장의 저주와 재앙은 그 부모만이 빼줄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자녀의 깊은 속에 있는 그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영적 존재, 그 사탄이 하는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녀에게 그 사탄의 실제, 그분의 머리를 밟으신 그리스도, 또 죄의 문제 해결하는 방법,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늘과 땅의 내력을 내 자녀에게 가르치셔야 천지 만물을 이루신 그 사실을 내 자녀에게 전달하시려면 상당히 많은 지혜와 권세와 능력과 말씀이 필요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받아오셔가지고 내 땅에서 전쟁을 쳐보시면 내 자녀에게 해줄 말이 또 육아 현장에서 언약 전달하는 그 현장에서 전쟁터에서 주의 이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면 결론은 우리가 입술로 나오는 말로 이 말로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 또 지혜로운 자가 이 말을 어떻게 하는지 내 자녀에게 이 입술로 전달하는 말의 내용 이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받아오셔야 되는지 이 말씀이 들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저희들 12장 잠언서 12장 또 13절부터 이미 그 말씀 입술로 하는 말에 대해서 13절부터 이미 말씀이 나왔고 15절부터 또 이 두 가지를 대조해서 말씀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했어요. 언약 가지고 있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권고의 말씀을 듣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고하는 말씀을 듣고 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렇죠? 주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할 때 이 말을 들으셔야 되죠. 근데 우리가 마음이 상처가 많이 있거나 내 생각이 굉장히 강력하거나 내 고집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람의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지만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치유 세미나 때 오셨던 분, 어제 토요 세미나 때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깨졌어요. 훌륭한 생각이 깨졌는데 그게 하나님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하나님께서 밝혀주셨어요. 그걸 밝혀주시고 나니까 본인이 너무 놀라고 실망이 오고 절망이 오고 좌절이 오면서 누워가지고 교회도 못 갈 정도로 힘이 빠져버렸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힘 빠지는 것은 나의 생각, 나를 지탱하고 있던 나의 강한 신념, 나를 지탱하고 있던 그 주춧돌 같은 것이 빠져버리면 사람이 힘이 쭉 빠집니다. 힘이 쭉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는 때가 그때입니다. 내 속에 있는 강한 생각, 남의 말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번고를 받아들일 수 없는 강한 신념이 깨져야 됩니다. 이게 깨져야 말씀이 들어와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는 거죠. 내가 언뜻 생각할 때 내가 이 행위가 바르다. 나는 지금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 왜? 훌륭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훌륭한 생각, 인생을 책임져라. 책임져야지 뭐 책임 안 져야 되나 보죠. 또 내 인생만 아니고 다른 사람 인생도 책임지고 도와줘라. 이런 훌륭한 생각이 들어오면 그 훌륭한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행위가 바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마귀가 주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행위가 바르고 똑바르기 때문에 고집을 잡고 그래요. 이게 미련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을 계속 고집 부리는 것이 미련한 자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똑바르게 살고 있다. 왜? 자기 행위가 바르기 때문에 이런 고집을 계속 부리게 되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이 굉장히 말랑말랑해요. 주변에 하는 사람 말을 자세히 듣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의 권고를 자세히 들어요. 자세히 들어보시면 말씀의 거울 앞에 갔을 때 내 마음과 생각이 다 드러나면서 분별이 되어지죠. 그래서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나는 맞다. 내가 맞으면 다른 사람은 어때요? 틀린 게 돼버린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때를 인정을 하고 기다려주는 것을 보지 못하면 내가 맞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내 것을 주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나요. 화가. 혈기와 분노가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맞고 너는 틀렸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언약 가지고 영적 전쟁해 보시면 너희의 때가 아직도 이르지 않았구나. 하나님 앞에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오래 기다려주신 것 같이 나도 기다려줘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분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그 당장의 수욕을 참을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고 지금 이 하나님의 때는 분노의 때,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는 때고 내가 더 회개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고 이 사실을 분별하게 되면 지금 현실 세계가 지금 터져 있는 문제가 내가 수욕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때를 분별하시면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주님 앞에 인도받을 수가 있는 거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분별되어지지 않으면 분노가 나. 내가 맞다고 생각할 때 나의 강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분노가 납니다.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 이 진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받은 자, 내가 하나님 때가 분별이 되어지고 말씀이 언약이 내 속에 들어온 자는 그 진리는 말하는 자가 되고 또 진리를 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내 자신이 믿고 그 사실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요. 하나님 의 대신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참고 기다리고 언약 붙잡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 때를 분별하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말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빛이 나타나서 언약 가진 자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합니다. 내가 계속 맞다, 내가 맞다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거짓말을 하셔야 돼. 자기 맞는 것을 계속 주장하기 때문에 거짓말 하게 되고 속이는 말을 하게 됩니다. 또 성경에서 거짓말하는 것과 속이는 것은 사탄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마귀가 하는 말을 계속 들으시면은 결국에는 나도 거짓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속이는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든요. 마귀의 말을 계속 듣고 거짓말을 계속 하게 되면은 이 말을 함부로 막 하게 돼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제가 은행일치라는 생각이 오래 잡혀가지고 말을 굉장히 함부로 찌르는 말을 잘했어요. 말을 했습니다. 찌르는 말인지도 몰라요. 이게 무지해가지고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요. 유교 사상이 훌륭한 생각이죠. 또 교회 와서는 이거는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지키고 살면서 나는 말씀대로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 찔러.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죠. 십계명 말씀대로 내가 살았어요. 간음을 왜 하니? 도둑질을 왜 하니? 살인을 왜 하니? 이런 소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간음이 너 다른 사람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다. 네 형제 보고 바보 욕만 해도 살인죄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이죠. 내 속에 있다고 옳다고 생각한 생각이죠. 바르다고 생각한 생각, 말. 이것이 말로 튀어져 나오면 칼로 찌르는 소리가 됩니다. 언약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죠. 이게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아요. 지혜로운 자가 그 말을 할 때 입술의 혀가 다른 사람에게도 약이 되고 나에게도 약이 되고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계속 증언할 때 내도 살아나고 듣는 자도 살아나고 약 먹고 살아나고 건강해지는 같이 그런 일들이 계속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양약은 신약과 구약, 약속의 말씀 계속 해보시면은 모든 영혼이 소생이 되어져요. 지금 우리 영상을 들으시고 보시는 많은 분들 그 영혼의 소생이 되어져요. 이 자백하고 고백하는 말씀 받고 고백하는 이 내용들이 진짜 이 거짓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와서 저는 진짜 하나님은 진짜만 보내주시는구나. 우리가 너무 쓰레기 같은 가짜들에게 당하다 보니까 진짜를 만나도 지금 깜짝깜짝 놀라보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응답의 말씀을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계속 해주시는 것이죠. 내 입에서 하는 말이 지혜로운 자의 말, 지혜로운 자의 혀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입술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입술은 19절에 영원히 보존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보존되죠. 그리스도는 영원히 보존되어집니다. 사라지지 않아. 그 나라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들어왔다면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히 보존되어지죠. 그러나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습니다. 이 거짓 혀는 자기가 주는 거짓말은 마지막 때 심판받아서 불살라집니다. 사람이 한 거짓말 반드시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그 거짓을 다 들춰내서 그 사람의 정체를 밝혀주고 그 거짓의 정체를 다 밝혀주고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가서는 다 불살라버리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사라져요. 우리가 이 영원한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내 입술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가슴에 그리스도를 새기고 손목에 새기고 이마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입술에 그리스도를 담아서 현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할 때 모든 영혼이 소생되어집니다. 그 사실을 볼 때 또 우리 자신이 소생이 되어지고 그럼 내 자녀에게도 동일하죠. 내 자녀에게 자녀의 언어로
애들 언어로 그리스도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말로, 그죠? 내 나이가 지금 60인데 3살짜리 애를 만나가지고 60세 된 어른이 하는 말 걔는 못 알아먹어. 20대 청년의 때에 그 사람의 생각에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말을 해줘야 되는데 60 먹은 생각 가지고 20대한테가 말하면 걔 못 알아먹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의 말씀으로 풀어서 그 사람 수준에 맞춰가지고 이 그리스도 언약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자는 상당히 지혜로운 자죠. 그 지혜를 하나님 앞에 가서 받아오셔야 돼요. 이걸 못 받으면은 내 감정, 내 생각, 나의 강한 신념, 내가 바르게 사는 거, 이거 주장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이게 거짓말로 변질되고 사단이 그 틈을 타고 들어가서 엉뚱한 것을 데리고 가고 엉뚱한 길로 데리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영적인 부분에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잠시 기도드리고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을 미련한 자로 아버지 또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 아버지 미련한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진실한 입술이 영원히 보존되어지고 지혜로운 자의 혀로 진리를 말하는 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이 진리를 말한 그 입술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가정 가문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